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육신 하신 주님이라고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회다 보니 설교 제목도 너무 튀게 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우아하게 성육신 하신 주님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보에 대한 쓰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도 알아 라는 뜻입니다. 나도 알아. 예수님이 이제 나도 알아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40년, 50년 전에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랬지, 뭐 연탄 날랐지, 연탄도 없었지, 뭐 그런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 그래야 끼어들 수 있잖아요. 모르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대, 그 시절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 그러면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알아 라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저 옆에서 또 나도 알아 이렇게 쓰시면 이상하잖아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나도 알아.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10절 만문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10절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실상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한 만물들은 그렇지 않죠. 주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기초,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신 일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임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겪게 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셨나? 한 10살 때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셨나? 29살 때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셨는데, 아니 30살 때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단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 특별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주된
설명의 내용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우리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까닭에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근원,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마치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한 형제와 자매와 같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다.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신 거죠. 멀리 있는 데 있는 사람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이 종을 부르듯이, 왕이 백성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육신 사건 때문에 그렇다. 만일 성육신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우리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사람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겠느냐? 그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그런 구원이 멀었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곧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이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라고요? 비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깨끗게 하여서 죄를 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1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이거 주께서 마치 예수께서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시편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원래 시편에서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원문은 교회라고 나와 있지 않고 회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겠죠.
혹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특히 히브리서 같은 성경 읽다가 보면 막 혼돈이 되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나? 당연히 없었죠. 역사적으로 그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시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그 이전에 교회라고 쓴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회중,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형제, 때로는 자녀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주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워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아파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해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고 나면은 무슨 생각들을 다 만사가 귀찮아요. 몸 하나 일으키는 것조차도 힘든 이유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기에 걸렸을 것이다, 안 걸렸을 것이다, 걸렸을 수 있죠. 예수님 배가 고프셨느냐? 배가 고프셨죠. 예수님도 허기진 거를 느끼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희, 노, 애, 락의 감정을 다 가지시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망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가깝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냐.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 그러니 너무 먼 하나님. 그러니까 설마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 비천한, 미천한 인간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기는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리적인 답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겉모습만 인간이 아니라 혈과 육을 지닌 인간 고통을 느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화날 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힘들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해도 된다. 그 얘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 한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생태적 한계를 주로 누가 공격을 하냐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세력으로 만든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귀신 영화 보거나 귀신을 떠올릴 때 우리가 무서운 까닭이 뭡니까? 공포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가 저 귀신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나타나고 귀신 이야기를 듣고 귀신 한밤중에 귀신 이야기를 들어도 귀신이 우리를 잡아간다 그래서 무서운 거지. 안 잡아가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뭐가 불쑥하고 지나가요. 사실 때로는 우리 그런 말도 해요.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더 무섭지.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를 잘 알아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모든 제사들 앞, 그러니까 신들 앞에 드렸던 제사들의 기본적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가면 용왕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평지 같은 때는 가나안의 바알 같은 신들을 많이 우리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보통 바깥에 나가서 섬기는 이런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고 얘기해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섬겨요. 하다못해 우리 동화에도 나오는 심청이를 왜 청이를 물에 빠뜨려? 바다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이 배에 어떤 이 바다에 있는 어떤 신이 노여워해서 뭔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종종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실상 사람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시도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 귀신은 아닙니다만 외국 귀신에는 뱀파이어라고 있어요. 뱀파이어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피를 먹어서 거의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항상 낮이나 주님은 두려워요. 여하튼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가론 유다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결국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판 거예요? 마귀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흡혈귀라는 귀신이 탄생하게 돼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태어나게 돼요. 종종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디까지? 영원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의학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화장품도 나이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걸 거스를 수 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하냐고요. 한 번씩 바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살씩 어려집니까? 내년 이맘때는 제가 다 유아세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런 어떤 문구를 보면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가요. 그 화장품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구가 있는 화장품을 씀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곧 마귀가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의 결정적인 단판 승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셨는데 죽는 것이 무슨 기쁨으로 여기셨겠습니까? 기꺼이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죽음을 즐겁게 맞이하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회피했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공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적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음, 그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은 다 괜찮은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우리들은 다시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어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시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사탄의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종로로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의 문제가 앞서지게 되면 순종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죽음의 문제가 죽음의 공포가 우리들 주변에 놓여져 있으면 믿던 믿음도 사라지는 게 종종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를 아신다고요. 나도 안다고요.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아니요.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서는 혈통적으로 꼭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순신 장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뭘 어떻게 돼? 지금 돌아가셨죠. 을지문덕 장군 돌아가셨잖아요. 죽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찬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우리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탄, 마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이 곧 죽음은, 사망이 곧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사망을 무기 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어떤 재판에서 어떤 사람에게 20몇 년이라고 하는 검찰이 구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 혹시 기억하세요? 옥사하라는 말이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옥사, 마치 객사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죽더라도 비참하게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집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평안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워낙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죽하면 종로로 탄다니까. 평생토록. 그게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10절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느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만 설명해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겪어보셨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하고 있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한번 죽어봤다게. 나도 안다게.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감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 천사를 붙들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처럼 타락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처럼 막 살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되심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 역할이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떤 제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죠. 그렇게 될 때 종종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제물을 잘 골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니? 이렇게 생각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제사장적 역할은 죄 사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속량이에요. 대신 그 값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사람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지 않아요. 단지 우리들 믿음만으로 나아갑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물을 예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자체가 한편으로는 구속의 사건이요, 속량의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건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하시는 일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오셨고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구원의 완성이냐? 그분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신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하나님이란 고난 따위는 없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추위는 못 느껴야 되잖아요. 불편은 없어야 되잖아요. 병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병들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은 우리에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나도 그만 말아. 그래도 상담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위로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먼저 계셨던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다 꿰뚫어 보신다 라는 말입니다. 3장 1절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했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다 그 뜻이 아니라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존재, 하나님에 관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아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가르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강림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더더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불편함도 아시고 불평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강복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잔을 높이 드니 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